428장 찬송하십시다. 428장.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4절로 35절로 38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로 38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하여서 등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등불이 무엇입니까? 이 등불이라 하는 말은 원어로서는 리코노스나 하는 말로서 고대 시대에 여러분 기름을 태워 불을 밝히는 그 일종의 램프를 말합니다. 지금처럼 전기라든지 각종 좋은 전열기구가 발달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용한 그런 도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등불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죄와 부정으로 그렇게 덮여져 있는 암흑 같은 세상을
밝혀주는 등불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 또 진리로 목마른 영혼들이 그래도 등불이 되는 그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은혜와 힘을 그렇게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등불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지역을, 온 세상을 다 밝힐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변만 환하게 밝힐 수 있고 그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곁에 와야만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그런 한계가 있고 유한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진리가 목말라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좀 빛 가운데 있고 싶어서 그렇게 세례 요한을 찾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참 빛이시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뭐라고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또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 주변만 밝히는 그런 등불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세상의 빛, 참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등불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참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분명한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이 세상의 빛이고 참빛이다. 그 참빛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또 예수님 자신이 온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참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빛, 세상의 빛, 진리의 빛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수없는 이적과 기적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달리 봤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로 따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 어디에 가오리까라고 그렇게 따랐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수없는 기적을 보고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믿고 따른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사내린 공회원이자 부자였던 니고데모인 거죠. 니고데모.
그 또한 바리새인이고 그 당시 부자고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굉장한 유력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율법자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씀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도 일반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인들 왜 모르겠어? 그러니 그 밤에 찾아봐서 선생이요, 내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지, 천국에 대한 진리, 영생에 대한 길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영생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장사 지낼 수 있는 무덤을 드린 그 또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신앙이 바른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돼. 말씀을 제쳐놓고 내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고 그런 상상할 수 없어요. 아이가 음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어요? 운동만으로 됩니까? 영양분을 골고루 먹어야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거듭나고 성장하기에는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고 성장하고 바른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믿음이 성장해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택한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요 특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어항 속에 열대인 엔젤 피쉬라는 그런 물고기가 살았어요. 근데 이게 아주 브라질이라든지 남미 아마존 강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아름다운 열대어인데 어떻게 잡혀와서 어떤 사람의 그 어항에 그렇게 갇힌 거예요. 그 어항에는 금붕어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엔젤 피쉬는 그런 금붕어를 보면서 그렇게 피시 웃은 거예요. 야, 나는 그래도 아마존강 출신이고 내 자태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 하면서 그런 금붕어를 우습게 여기고 거만을 떨었어요. 나는 너희들하고 태생이 다른 종자야 하면서 그렇게 거만을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어항에 들어왔던 이 엔젤피쉬도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고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열대어가 뜨거운 여름이 되는 그런 지방에 있던 그런 열대어다 보니까 겨울이 되니까 꼼짝을 못하는 게 덜덜덜 떨고 몸을 웅크리고 제대로 꼼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붕어는 날씨 변화에도 상관없이 마음껏 헤엄치면서 꿋꿋하게 그렇게 견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엔젤 피쉬가 이 금붕어를 너무 부러워해서 야, 너희들이 이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열심히 헤엄치면서 사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나는 겉만 아름다울 뿐이지
이런 환경에도 잘 견디지 못한 약한 존재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뭐 어떤 예화인데,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예수님을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 고친다고 온갖 힐난을 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 모양은 굉장히 경건한 것 같고 뭐 성경을 다 아는 것 같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가문과 그런 지식을 갖추어 있지만 정작 내면은 진리의 빛이 없어서 제대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작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지만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출신 성분도 좋지 못하고 많이 배운 것도 없지만 그들은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훌륭한 사도가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말씀의 빛이 내게 깨달아져서 참 믿음으로 아름답게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모든 영혼이 변화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가시겠습니다.